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때에 택견 전수관에서 1년 동안 택견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택견 아십니까? 이크에크 하는 거. 1년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택견 전수관의 관장님은 여자분이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되어 보이셨는데 아주 그런 좀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고 아주 당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 택견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체육관 안에 이렇게 탁 앞에 서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풍채, 그 당당함에 주로 이제 그 20대, 30대 남자들이 주로 와가지고 이제 택견을 배웠는데요. 그 풍채와 그 당당함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정통 택견을 사람들한테 전수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전수관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활개짓도 배우고, 활개짓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크에크 하면서 이제 팔을 올렸다 내리는 거고, 활개짓도 배우고 품밟기도 하고 또 맞서기도 하면서 택견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정통 택견을 조금 전수받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운동이나 무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승하고 전수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전수받고 계승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계승받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무엇이죠? 크게 세 가지를 했다고 학자들은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치유하신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승해서 이 땅에 펼쳐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오늘 누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의 영적 현실에 도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인가?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냐면 당시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였냐면 이 북쪽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서쪽인 지중해로 나아가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인구도 굉장히 많고 또한 굉장히 번화했던 마을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냥 한적한 시골 동네가 아니라, 우리는 주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네가 나오면 되게 한적한 시골 동네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버나움은 저 북쪽 다메섹에서 서쪽 지중해 지역으로 지나가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하고 인구도 많았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냐면 수입과 수출을 이제 수출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치안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가 주둔하고 있었냐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크고 번화한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가버나움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여러분, 퇴근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죠.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여러분 어디였죠? 자라나신 곳 어디였죠? 나사렛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자라나신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어떤 본부 혹은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기 위해 갈릴리 지방으로 나갔다가 늘 어디로 돌아오셨느냐? 자기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31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 놀랬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했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에서 나오는 권위가 그분의 말씀에 실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본질을 또한 잘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에크와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시아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권위라는 건 뭐예요?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말씀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 그분의 본질이 드러났고 그분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본질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압도되어지는 경험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에 자극받은 사람들은 자극받은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자극을 받았는가? 오늘 보면 33절에 보시면 누가 자극받았다고 나옵니까? 귀신이 자극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귀신.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오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 있던 귀신 이렇게 나오는데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아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귀신에 의해 지배받고 장악된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갈릴리 지방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으며 사탄과 귀신의 어두운 통치가 회당 안에도 들어와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잘못하면 사단과 귀신의 통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지만 잘못하면 우리도 사단과 귀신의 통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이 틈타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다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은 더 완고해지고 예배 드릴 때 은혜도 안 되고 기도할 때 답답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과 귀신의 지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다시 딱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롭고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 탁 서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단과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자리에 탁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은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보면 34절 보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귀신을 포함한 사단과 귀신의 세력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누구냐면 악령들의 총사령관으로 원래는 천사였다가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고, 귀신들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은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렇게 처녀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말하는 귀신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로서 악한 영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근데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자극을 받으면서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사단과 귀신의 지배체제를 멸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과 귀신의 지배체제를 능히 멸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로 인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땅의 영적 현실 가운데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타락 이래로 인간은 다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 이래로 인간은 다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죄의 지배 아래로 놓여 있지만, 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때는 어땠냐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때는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영혼이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던 자들이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귀신을 따르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귀신 들렸다는 이런 말일까요? 네,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귀신 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도덕과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식으로 추구하고 생각하고 따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사단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의 지배체제 아래 노예되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방향과 가치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의 양식이었다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단과 귀신의 지배체제에 도전하시고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죄로 인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땅의 영적 현실 가운데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고,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고 죄로 인해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이 땅의 영적 현실 가운데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사단의 지배체제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 땅의 영적 현실에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 땅의 영적 현실에 눈 감지 말고 이 땅의 영적 현실을 명확히 바라보며 이 현실에 도전하는 공동체, 이 땅의 영적 현실과 씨름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모순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씨름하고 한 영혼을 죄와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는 무엇입니까? 생과 사가 나뉘어지는 장소고 피 흘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전투지요. 바로 이 땅의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투하는 교회가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이 땅의 영적 현실에 도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영적 현실, 타락 이래로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영향받고 있는 이 땅의 영적 현실에 복음으로 도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또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후에 오늘 보면 38절에 보시면 시몬의 집으로 이동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시몬의 집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살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모를 모시고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장모의 상태가 어땠다고 나옵니까? 중환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나와 있죠. 당시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에는 습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말라리아로 인한 열병이 흔했는데 아마 이 시몬의 장모도 이러한 열병에 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몬의 장모에 대해 사람들이 오늘 보면 38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38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기 제자였던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즉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시몬의 장모의 중환 열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의 속박으로부터 그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오늘 보면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병으로 인한 속박 가운데 있는 시몬의 장모를 그 중한 열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기도하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통계청 산하기관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1시간 좀 일찍 출근해서 거기 통계청 산하기관에 그 사부님 토의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큐티하고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근무지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데 내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의 잘못된 언행을 보고 실망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염려해서 좀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서 1시간 동안 매일 열심히 기도했는데 큐티하고 하나님 하겠어요. 어느 날 출근하는데 하나님이 좀 야속한 거예요. 자전거 타고 출근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자전거 타고 빨간색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근무지로 와가지고 전 여기서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라고 하셔서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좀 야속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때가 때였나 봐요. 그렇게 출근하는 그 주 토요일에, 그때 당시에는 그 근무지가 토요일 날도 이제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 날 마지막에 이제 잠깐 음료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연히 2명의 직원과 음료를 마시며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용기 있게 뭔가를 말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두 직원에게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다. 그 두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봐라. 근데 여기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길래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을 조금 빨리 먹고 간단하게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그 죽은 직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걔네들이 그러자. 그 인생이란 참 쉬워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수요일마다 그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딱 2주째 되던 해 두 친구가 다 예수님 위해서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하고 예수 믿으면 성경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 해서 수요일마다 모여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니네 뭐하냐? 거기서 뭐하냐? 니네 수요일마다 뭐하냐? 궁금해서 와서 아니 뭐 이런 거 있다. 혹시 예수님 소개하고 해봐라. 그러면 해보면 또 전도하고 그 예수님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라고 보내고.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메시아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맨 처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너희 필요한 건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메시아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 땅에서 바로 이 메시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양문교회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계승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명확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서 이 일들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세상 속에 이 지역 속에서 또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메시아 사역을 계승을 감당해야 된다.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며 또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